지난 한 주 예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리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가 경험하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는 거예요. 지겨우리만큼 반복해서 제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일매일 속기 때문에, 매일매일 속기 때문에 제가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돈만 있으면 사는 거 아니에요. 가정을 이룬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안정된 직장, 좋은 학교 들어간다고 사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이 있다면 현실적인 조건이 아무리 우리들을 압박하며 몰아세운다고 해도 견딜 수 있어요. 그 사랑만 있다면 이젠 끝장이야, 이젠 소망이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끝까지 믿을 수 있어요. 그 사랑만 있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만 있으면 돼. 사랑만 있으면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사랑만 있다면 모든 것을 참을 수 있고, 모든 상황,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소망, 바람을 가질 수 있고 모든 것을 견딜 수 있어요. 저는 예3의 청년들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자거든요. 이미 우리는 그 사랑을 입은 자란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아갑시다. 오늘은 사도신경 지난주에 다룬 부분, 그 뒷부분에 대하여, 특별히 예수님의 장사됨과 부활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문구는 이거예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예수님은 장사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어요. 완전히 죽어서 땅에 묻히셨어요. 며칠 동안, 사흘 동안. 예수님은 누군가가 주장한 것처럼 잠시 기절했다가 깨어난 것도 아니었고, 죽은 척 했던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는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고 단지 환상만 보여준 거야 라고 말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셔서 땅에 묻히셨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일이에요. 생명의 근원이자 생명 자체이신 분이 죽으셨거든요. 그리고 묻히셨단 말이죠. 사실 예수님은 그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복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가? 라고 말할 때 이 보수적인 신앙을 가졌던 청교도 신학자들은 이렇게 복음을 정의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사건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신 사건, 그것이 복음이다 입니다. 그분은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땅에 묻혀 장사되셨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죽으셨고 완전히 땅에 묻혀 장사되신 그분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골로새서 1장 15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다른 성경 구절에도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오늘 두 가지 측면을 살펴볼 건데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형상이다. 두 번째, 예수님은 누구신가? 지난주에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전주죠. 얘기했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마태복음 3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이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저는 오늘 이 두 가지 측면들을 얘기하려고 해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다. 동시에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죠. 신기한 거, 우리 다 아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재가 있죠. 누구예요? 사람. 첫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그러니까 인간, 특별히 첫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누구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죠.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의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내 아들 내 장자라. 장자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스라엘을 가리켜 내 아들, 내 장자, 내 맏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자, 그럼 정리하면 이겁니다. 어떻게 되느냐? 첫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첫 사람이었던 하나님의 형상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리에서 박탈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해야 했던 사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근데 그 일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형상됨을 지켰어야 됐고 하나님의 아들됨의 자리를 지켰어야 되는데 그들이 걸어가야 되었던 순종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지 않으므로 형상이 훼손되었고 아들됨의 자리에서 박탈될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의 형상이자 하나님의 유일하신 진정한 아들로서 첫 인류와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들이 실패했던 길을 걸어갔다고 이야기할 때에는 그들의 실패를 답습하였다, 그들처럼 길을 걸어가다 실패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원래 걸어가야 했지만 실패했던 그 길을 온전히 실패하지 않고 순종함으로 걸어가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뭐를 먼저 하셨는지 기억하시죠? 사단에게서 3가지, 마귀에게서 3가지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받으셨던 유혹은 아담이 받았던 유혹을 떠올리게 합니다. 저는 한글 성경을 되게 사랑하거든요.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들은 영어 성경 읽는데 어려움을 거의 안 겪으시겠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냐면 우리말 한글 성경 굉장히 번역이 잘 되어 있는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믿고 읽으셔도 돼요. 혹시 이거 성경 좀 제대로 번역한 거 맞아?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잘 못 읽겠어, 이런 마음이 든다면 그냥 읽으시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결정적인 누가 봐도 잘못된 오역들이 드물지만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그 대표적인 게 누가복음 4장 3절이거든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절인데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이 말씀 영어로 보면 사실 문제가 없는데 한글로 보면 명확한 오역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귀가 예수님에게 떡으로 바꾸라 라고 말했던 돌이 원어에서는 단수거든요. 근데 한글에서는 돌들이라고 번역되었잖아요. 사실은 그냥 돌이 맞고 이것은 단수로 역시 번역된 선악과를 떠올리게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첫 인류였던 아담을 유혹해서 했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에서 상실되게 한 유혹이었거든요. 너 이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함으로 그 유혹에 넘어뜨리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벗어나게 만드는 타락을 시켰단 말이죠. 동일한 유혹을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바꿔봐, 그래서 먹어봐 라고 하는 유혹을 하셨는데 아담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타락하는 범죄, 불순종하는 범죄를 저질렀지만 원래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셨죠. 예수님은 돌을 떡으로 바꿈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안전하다라고 시위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마귀에게 절을 하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얻음으로 봐봐 나 이렇게 권세 있어 라고 주장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됨을 어떻게 증명하셨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셨고 아담의 실패를 역전하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인데요. 이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아멘.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께 순종했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해서 실패하고 넘어졌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아담이 실패한 그 길을 예수님은 성공하신 거죠. 그 시험에서 이기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살려줬던 아담, 첫 번째 아담은 인류에게 죽음을 선물했던 아담이라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인류에게, 인간들에게 생명을 선물했던 아담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이 걸어가야 했던 그 길도 걸어가십니다. 호세아 11장을 보면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호세아 1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느니라. 내 건을. 아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하나님이 말해요. 이스라엘 내 아들이기 때문에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건 내가 너무 가슴 아파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를 출애굽시켰다. 내 아들을 그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구원해준 출애굽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문제가 뭐냐면 아들을 구원해주면 감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풀무불 애굽 땅이라고 말하거든요. 풀무는 뭐냐면 펄펄 끓는 불이에요. 펄펄 끓는 불. 펄펄 끓는 고난의 땅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으면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11장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오히려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는데 그들을 구원하여 준 하나님께로 가는 게 아니라 우상에게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부르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서 끊임없이 불러요. 호세아 11장을 보시면 알겠는데 너무 재밌는데 하나님이 채찍과 당근을 다 사용하세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때로 너희들에게 먹을 거 줬어, 케이크 줬어, 캔디 줬어, 사탕 줬어, 너희들 맛있는 거 고기 다 줬어. 그랬는데도 내 말 안 듣더라. 그래서 이방의 군대를 보내서 그들을 때렸어. 몽둥이를 들었어. 회초리를 들어서 그들을 때렸어.
채찍질했어. 그랬는데도 내 말을 안 듣더라. 야, 잘해줘도 말 안 듣고 못해줘도 말 안 듣고. 누구 같아요? 꼭 우리 같지 않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늘 그렇게 부르잖아요. 때로는 잘해줘, 때로는 혼내줘. 근데 그래도 우리는 정말 기어이 불순종하는 존재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잖아요. 호세아서 11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아니 어떻게 하란 말이야. 하나님 잘해줘도 말을 안 듣고 못해줘도 말을 안 듣고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들의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이러한 자가 하나도 없도다. 아니 다 앉아서 다 멀리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어요. 아무리 돌아오라 외쳐도 아무도 일어나서 돌아오는 자가 없대요. 잘해주든 못해주든 혼내든 무섭게 하든 달래주든 그냥 끝끝내 하나님께로 떠나간대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입장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데 때로는 잘해줘, 말 안 듣네. 잘해주니까 말 안 들어서 버릇이 잘못된 건가? 혼내요. 혼내는데 말 안 들어. 아니 날 무서워해서 말 안 듣나? 다시 잘해줘. 그래도 말 안 듣고 혼내도 말 안 듣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끝끝내 도망가. 안 되겠다. 포기다.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수가 없다. 포기해야지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분입니까? 우리 호세아 11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하도다. 아멘. 여기 나오는 아드마, 스보임은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같이 멸망당했던, 심판을 당했던 도시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말 안 듣는 거 알아. 그런데 명심해. 내가 너희들을 놓을 수 있겠어? 내가 너희들을 아드마처럼 스보임처럼 소돔처럼 고모라처럼 심판받도록 놓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들이 불타 죽을 것처럼 생각한다면 오히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그래서 너를 절대로 놓을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게 하나님의 선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죠. 우리가 죽어라 말을 안 들으니까, 우리가 끝끝내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이스라엘 대신에, 우리 대신에 순종하신 거예요. 이스라엘이 넘어진 그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셔 하심이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헤롯 대왕이 다 왕이 태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그 왕을 죽이려고 하는데 동방박사한테 그 왕에 대한 정보를 알려달라고 얘기했지만 동방박사가 듣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로부터 왕이 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시점부터 계산하여서 2살 아래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이는데, 헤롯 대왕의 유아 대학살이 펼쳐졌을 때 그 대학살에 피해서 주님의 천사의 인도하심을 따라 요셉과 그 가족들이 애굽으로 도망가거든요.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다시 그의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 이야기를 적고 있는데, 왜 애굽으로 도망갔는가를 마태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갔다. 헤롯이 어린이들 다 죽이려고 하니까 살려고 도망쳤다, 피난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 내 아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었다는 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무슨 말이냐?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은 이스라엘이 원래 걸어가야 했던 그 길을 그대로 자신의 공생에 기한 걸어감으로 이스라엘 실패를 또 역전하신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단지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의 죽음만 필요했다면 예수님의 공생에는 필요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그냥 어린 생명 그대로 하나님께 드림받아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살아가신 것은 첫 인류였던 아담의 실패,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그분의 삶 가운데 역전시키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이 땅을 살아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들이 걸어가야겠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신 분이요, 그들의 실패를 역전시키신 분이십니다. 또한 동시에 중요한 것, 그들의 실패를 역전시켜 성공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이 실패함으로 당해야 했던 형벌도, 고난도, 징계도 받으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인류가, 아담과 하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 인류가 실패하여 받아야 했던 고난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 누구세요? 우리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은 인간이, 온 인류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받으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아까 사도신경에서 뭐라고 고백했어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예수님이 땅에 묻히셨어요. 왜 땅에 묻히셨을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생각해봤어요. 그러다가 창세기 3장 19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게 아담이 받은 징계였어요.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러한 징계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아담이자 온 인류가 받아야 했던 징계였는데 이 징계를 예수님이 짊어지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흙에 묻히셨습니다.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저주하시냐면, 네가 아무리 땀 흘려 농사 지낼지라도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초대 교부라고 하면 교회들의 아버지, 초대 교회를 세웠던 신앙 지도자들을, 기독교 지도자들을 일컫는데, 초대 교부 중에 유명한 교부였던 터툴리안이라는 사람이 아담에게 하나님이 말했던 가시덤불과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쓰셨던 가시관을 연관시켰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의 해석 가운데 어떤 게 있었냐면, 예수님은 지금 인류가 받아야 했던 형벌을 대신 짊어지고 계신 거구나 라고 하는 해석이 있던 것이죠. 정말 그러하였죠.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받았던 형벌이 뭐였냐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점령당해 포로 생활하는 거였거든요. 그들의 나라를 이방 민족이 침략하여 나라를 잃어버리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하였죠. 예수님이 이방 군대였던 로마에 의해 심판받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인간이 받아야 했던 형벌을 지금 예수님이 받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고백하는 한국말 사도신경에는 없지만 원래 라틴어 원문에는 있고 수많은 영어 사도신경에는 있고 또 맨 처음 번역된 한글 사도신경에선 있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옥에 가셨다는 고백이에요. 아마 영어 사도신경을 볼 수 있는 분들은 그 구절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텐데, 저는 옛날에는 이 구절에 대해서 되게 흥미를 갖고 이 구절에 대한 해석들을 많이 찾아보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굉장히 단순하게 그냥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감당하신 거구나. 그러면 지옥이 뭐죠? 지옥이 끊임없이 불타서 막 뜨거 하는데 죽진 않는 그런 곳이 지옥일까? 맞아요. 예수님이 그런 곳이 지옥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지옥이 뭐죠, 여러분? 막 끓는 가마솥입니까? 막 수많은 뱀들이 있는 곳입니까? 막 뒤에서 칼날들이 막 있는 곳이에요? 지옥이 뭘까요? 지옥은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는 곳. 하나님이 없다는 건 소망이 없다는 것이고 은혜가 없다는 것이고 사랑이 없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된 곳,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장소가 지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고 고백하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거기서도 지옥의 고통을 경험하신 거예요. 왜? 우리 대신에. 사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그분께 불순종한 우리가 그 지옥의 형벌을 감당했어야 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그것 역시 대신 담당하신 거죠. 그러나 그 예수님은 지옥의 형벌을 끝으로 그의 존재가 끝난 게 아니죠. 성경은 뭐라고 고백하고 사도신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제가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예삼에 있는 동안 부활절마다 사실은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은 이 점만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게 무엇이냐?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될 것들을 대신 죽었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죽었어야 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러함으로 어떠한 결과가 나왔느냐? 원래는 예수님만 부활해야 되는데 우리 역시 그 부활에 동참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시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사흘의 어둠의 시간을 지나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며 무덤 문을 흔들시며 어둠을 깨치고 죽음을 깨치고 나오셨을 그때에 우리도 함께 부활한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지난날에 지은 죄, 잘못, 아니 바로 어제 아니면 오늘 아침에 지은 죄로 인해 죄책감에 흔들리고 좌절하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 끊임없이 그런 목소리를 듣고 그 목소리에 흔들리는 분이 있어요? 어떤 목소리? 그래서는 안 될 거야. 안 될 거야. 사람들이 널 좋아하는 것 같지? 아니, 그건 너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이야. 네가 어떠한 모습을 지녔는지, 지난날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니 바로 오늘 아침에도 어떠한 삶과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를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면 다 널 떠날걸? 넌 안 돼 라고 하는 음성, 그 사탄의 음성에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절대 속지 마세요. 예수님은 바로 그 죄, 우리가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죄,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그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다 감당하여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사단의 음성에 속지 마세요. 넌 안 될 거야, 넌 끝장났어, 넌 돌이킬 수 없어 라고 말하는 사단의 음성에 절대 속지 마세요. 그런 음성이 들릴 때마다 담대하게 선포하세요. 괜찮아.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그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거든. 여러분 담대하게 자유하셔도 됩니다. 이 담대하게 자유해도 되는 것들에 대하여 늘 인간이 섰고 넘어지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목소리 높여 외쳤어요. 뭐라고 외쳤는가? 담대하게 죄를 지으십시오 라고 외치기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늘 섰거든.
늘 속거든요. 유명한 초대교부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복된 죄요, 죄가 너무 복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니까. 여러분,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이제는 막 살아도 돼. 어차피 너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떠한 잘못을 저질러도 그분은 다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계속해서 반복되어 죄를 짓고 오늘도 그 죄를 지을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의 의미는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에 매여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의에 매여 의의 종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생명이 되었다는 의미거든요. 로마서 6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존재들입니다. 사랑하는 예3의 청년분들, 우린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부활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여 주셨고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지난날 지은 죄로 인하여 지금도 여전히 두려움과 불안함과 자책감에 사로잡힌 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담대한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고, 오늘도 여전히 죄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여 의의 종이 된 새 생명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장사 지내고 부활하여 새롭고 산 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랑하는 예3의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